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참 전도가 안 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전도는 사람의 기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전도가 될까? 아니면 사람의 기술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많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아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대제가 소위 권력을 가지고 황제가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미어터지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는 부자가 되니까 그 돈으로 치장하기에 바빴던 것을 봅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보일까, 예배의식이 고상하게 보일까,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마치 요즘 결혼식 가보면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결혼식을 할까, 또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매일 쇼를 나옵니다. 거기에 또 현혹되어서 그게 좋은 듯이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고상하게 보이려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되고, 라틴어로 하니까 굉장히 수준 높게 보이죠. 그런데 그 수준 높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숙하게 들으니까 예배 굉장히 잘 드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이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참 기도의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이 정도 없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아주 실패한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는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두 쪽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누릴 만큼 그렇게 돼 있을 때 자기 혼자 홀로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지만은 누가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다윗이 지혜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모든 사실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입니까? 이 골로새서를 보면 2장에 보면 너희들의 지혜를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철학이라는 철학이 각종 철학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섭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친구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하고 둘이서 길을 가면서 실컷 세상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놓고 껄껄 웃으면서 야 오늘도 우리 개똥철학 한 20분 동안 했네 토론했네 그러면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개똥철학이죠 뭐. 그냥 그날 배운 어떤 이야기 중에서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산물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했던 것. 그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한가름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한강을 한가름인데 거기 가면 한가름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분식집 계단에 내려가고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왜 한가름이라 했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둘이서 또 아주 토론한다고 열심히 토론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 골로새에는 이런 헛된 철학들이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헛된 철학이 꽉 차져 있는데 이 헛된 철학 때문에 무엇이 망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망가져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명석한 사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거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똑똑한 바울입니다. 천재 바울입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야, 이거 정말 똑똑한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똑똑한가?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저걸 조직화시켜서 말을 탁탁 내뱉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제가 그럽니다. 그래, 내가 학자가 안 되길 참 다행이다. 뛰어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들하고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거는요 못 버립니다. 내가 가졌는데 그걸 못 버려요. 제가 지금 집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사무실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방 3개 중에 하나를 아내 사무실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페인트 칠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왔습니다. 이제 한 10일만 더 하면 이제 집이 싹 다 아마 깨끗하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틀만 이제 문틀하고 문짝 페인트만 칠하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책을 놔둘 데가 없어요. 교회도 책이 정한 1000여권 와 있죠. 또 연구실, 제 개인 연구실에 한 2000여권, 한 3000권 가 있죠. 제 안에 책이 한 3000권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가내는데 이제 버릴 책, 그 다음에 기증할 책,
이렇게 솎아내는데 못 내버려요. 심지어 제가 메모했던 것조차도 이거 다음에 또 봐야 돼. 글 쓸 때 이거 필요한 것들이야 하고 이게 내가 이 바인다 정리해야 되는 것들인데 참 못한 것들이야. 그러면서 못 내버리고 지금 마루에 그냥 재어놨어. 배설물로 못 여기는 내 모습 봐. 배설물로 못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나를 순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확실한 믿음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리해달라는 믿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라가고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계획을 승인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죠.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만 무엇 안 하고 그럽니까? 4장 2절 하반절에 그럽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기도하면서 감사도 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지만 깨어있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해라. 기도할 때에 질질 짜고 울고 불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감사와 함께 깨어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깨어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이 판을 치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랑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기도한다. 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 저 어떤 분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하루에 11시간씩 기도합니다. 아주 그분 만나면 재밌어요. 그분 만나면 아주 그냥 기도에 아주 푹 빠져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골로새서에서 볼까 2절에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의 그 기본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중요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도망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운 교회,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세운 교회, 그런 뜻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 이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구성원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없어서 절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학교 지금 중등부, 고등부, 유인주일학교 다 지금 한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명 권사님이 지방 내려가셨기 때문에 또 피카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그리고 또 가르치고 또 보내고 애들 아침 못 먹고 오니까 간식 먹여 보내고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 아주 바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교사가 넉넉하고요. 선지자가 넉넉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흔히 말하는 2%가 부족합니다. 누가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제도 전도지를 들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30%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나 불교인이요. 안 믿어요. 나 천주교에 나가요. 왜 이러십니까? 싫다는데 왜 자꾸 전도합니까?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70%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하고는 대화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오래되셨으니 이제는 저 세상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안 받는 사람은 죽어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한 20개가 있는데 20개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만난 것이 이 옆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그것은 이 큰 사거리에서 제가 알기로 금요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되면 이 앞에 있는 신성교회 거기서 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전도를 잃은 세대입니다. 이제는 전도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교사가 있습니다. 책에게 가르쳐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여기에 전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전도자 직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전교인이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줍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전도자 너 전도해라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이 전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보내요.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목숨 내놓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언제부터요?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래요. 전도하십니까? 내가 자금 대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십니까? 하도 우리 이웃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전도비가 나오는데 그 전도비로 전도지 만드십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립이 되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노예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쓰고 우리는 그 어려운 교회들이 쓰도록 하자. 근데 뭐 워낙 그러는데 20교회가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데 자기 교회 외에는 한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천히 참 말을 들었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전도지 만들어도 되냐니까 12만 원 안에서 쓰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전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놓고 전 교인이 목숨 걸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하라고 그러세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전도가 잘 되는 시절에 한동안 원성원성 하다가 이제 쑥 줄어들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친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전 교인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 뭐를 했습니까?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글을 쓰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과연 안수직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보냈는가? 맨 처음에 가진 제 개념은 항존직이냐 아니냐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안수하여 보냈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안수의 주체는 분명히 여기에 교사들이었고 아니면 선지자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존경받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낼 때에 전 교회가 여기 보면 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전 교회가 안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안수했다는 말은 뭔가요? 내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오선생 가정이 있습니다. 오집사 가정. 결혼시켜놨는데 불과 4년인가 5년 지나서 이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답답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도박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돈은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박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집안이 막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그래도 이혼하더라도 다시 재결합 쪽을 생각하지 다른 데 결혼하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한 거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혹시나 해서 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매상 중매서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이 평생을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또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고 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이게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항존직 그 책임을 맡겨놨어요. 안수하고 보내요. 안디옥 교회가 돈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고 돈을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에 목숨 걸게 해놓고 전도에 안수까지 책임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3절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은 경험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골로새 교회에다 요청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 건 똑같아요. 30%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전도했을 때 됐어요. CCC가 우리나라를 1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 있죠. 70년도에는 30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을 때 600만 명 이상으로 만든 게 CCC예요. 단 3년 만에 600만 명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CCC의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어땠습니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정말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 밤 11시에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라고 밤 11시에 오늘 어디죠? 마석 기도원에서 오늘 찬양 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또 걸러갑니다. 버스 타고. 거기 가면 밤 빡셉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할 곳에다가 촛불을 꽂게 만듭니다. 마당에다 큰 대한민국 지도 그려놓고 거기다 부고 또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서원을 이룬다고 열심히 더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결실을 맺은 게 74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관 아닙니다. 정말로 성장한 교회의 배후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목숨 걸어보자 해놓고 그렇고 전도 안 된다? 그런 사고는 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도망치는 거다. 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걸 전하려고 갔는데 그냥 갑자기 말이 다른 말로 탁 튀어나오면서 어떤 때는 당신 그림이 지옥 가요. 아주 험한 말을 해버립니다. 야, 이거 내가 이래 들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5분이고 10분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최인호 씨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있지만 최인호 씨는 맨 처음 만났을 때 3시간을 교회 욕을 하는데 야 정말 교회 욕 너무 교회를 잘 아니까 그냥 엄청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제발 자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유 다시 안 만나야지. 근데 또 안 만났나요? 그 욕을 먹기를 한 3번 먹었을 거예요. 집사람도 한 번 먹고 나도 한 번 먹고 집사람은 또 한 번 더 만났다 그러고 3번이니까 먹었어. 근데 4번째 길에서 만났는데 이게 붕이 맞아가지고 잘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제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안 되시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라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겠다고요? 그러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다 자기 변명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교사들은 왜 해외 선교 나갑니까? 그들은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목숨 걸고 나가니까요. 그들은 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지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입니다.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지금 750만 명입니다. 자연 감소세만 계산해도 앞으로 600에서 500으로 떨어집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머리가 명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만 해요. 자기 지혜는 뭐로 이겼다고요? 배설물로 집어던졌어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뭘 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안정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빠진 게 있다. 그게 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안정된 교회예요. 빠진 게 있어요. 해외 선교는 그런대로 명목을 유지하는데 국내 전도는 안 해요. 뭐 왜 하느냐? 돈으로 다 채내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에요? 전혀요.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뺏어버릴 거예요. 그거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놓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해 왔지만 이거 정말 부족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된다. 누가 안 된다고요? 사단의 속임의 거짓말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숨 건 기도, 목숨 건 전도가